오늘은 그 교회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로 교회 정체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는 참 교회입니까? 교회를 속했어도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면, 참 교회가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 다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외형적으로는 멋진 교회처럼 보이나 참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짓된 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구원은 물론 세상에서의 삶도 혼란스럽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성경 기준에 어긋나는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또 구별하는 영적 지혜를 또 갖게 돼요. 여러분, 참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공예로서 성도 교통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들의 교제를 의미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갈등은 종교인과 신앙인들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위에 일하는 공동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교제는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신앙인은 그 지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종교인을 신앙인처럼 생각하기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등만 초래할 뿐.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은 각 지체가 건강하며 또 활발히 협력하는 것 같이 또 참교회는 지체된 성도가 또 활발히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활발한 교통이 없다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존재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 후 교제 없이 헤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종교생활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으로 이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만 할 뿐이지. 각 개인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 성령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되며 또 지상교회 일원이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타 종교 집단과 다른 것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신령한 또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선행할 일이 있어요. 또 구원도 죄인식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예배도 교제도 죄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교제를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작은 모임일수록 좋아요.
따라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상대방의 죄를 온유하게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연약한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또 서로 위로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더 나아가 궁핍한 자를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종교인에게는 쉽지 않게 느껴지나 신앙인에게는 쉬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최초의 신약교회였던 예루살렘 지역교회에서 활발한 또 성도의 교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공유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 힘쓰고 같이 음식을 나눴어요. 그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더불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앙인들은 또 함께 동일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단이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창조주를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성도는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모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악의 결박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라면 점검하세요. 정통은 아닐 겁니다. 건강한 교회 이론이 되기 위한 신앙 고백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단독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의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누가 대신 신앙 고백할 수 없어요. 남편 대신 아내가, 자식 대신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신자된 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전한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하니까 어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듯이 이 눈물의 기도와 이 사랑의 섬김으로 전파해서 복음을 통해 또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또 살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차피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또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수고는 진실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성령과의 교제와 신앙인들 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의식적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통이요 신앙의 방편이자 길인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인식하고 함께 공감하는 예배, 관중이 아닌 신앙인들의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 이 신앙인들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인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자들을 서로 섬깁니까? 선물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신앙인들의 교제를 이루세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는 것을 통해 성도 간의 긴밀한 교통을 또 이루세요. 또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과 마음으로 또 서로 도와줌으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또 이루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서로 간의 예배, 봉사, 구제 등이 없는 관계는 관중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합니다. 교황을 또 중심으로 또 유형적 어떤 조직체를 참교라고 또 주장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 유일한 교회며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또 주장해요. 그렇다면 교황 중심의 잘못된 교회관은 뭘까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참된 교회란 거룩한 공예로서 성도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황 중심의 어떤 외형적 조직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가정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교황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이 소중하며 이 외형적인 조직체를 참된 교회로 보는 이 교회관을 개혁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황이 지상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이 가톨릭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이 로마 카톨릭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다고 보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은 베드로가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근거도 없고 증거도 희박해요. 희박하다 못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통치권을 베드로가 로마 감독에게 전수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계자로 교황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증거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나 천상교회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하며 교황에게는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그래서 바할 때는 바는 아들입니다. 요하나의 축소형이죠. 베드로의 아버지를 얘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는 여성이에요. 반석은 여성 일반 명사예요. 근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됐잖아요. 이 이나 반석이 남성이 돼야 되는데 여성이고 여성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 고유 명사가 일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고백한 그 말은 전 반석과도 같다.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결국 카톨릭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의 교인수까지 포함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로마 카톨릭 이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까지 구분되어 있는 교회 조직, 또 교회 내에 로마 교황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형태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습하는 목사는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교회가 싫어. 가난한 성도가 지금 양산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가난한 성도라면 가정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가능해요. 가장이 말씀을 전하면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가정교회는 목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정교회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 목사들에게 요청하세요. 예배의식은 기존 양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신앙인이라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뜻은 말 그대로 교회 신앙인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로서 어떤 특별히 성별된 직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곧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특별한 자들이 구약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신약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된 집단으로 세상의 악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일에 지금 존재하는 집단의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합니다. 목사가 정치를 위해 당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종교를 이용해 정치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정치를 위해 모든 힘을 다 소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사회 단체와 다른 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성숙한 성도로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담당하지 못하고 교회 집단 이기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전투적 교회가 있고 천상에서도 승적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 유형 교회와 우리들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무형 교회로도 교회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투적 교회는 뭘까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병사로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사단의 존재가 인식될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상의 삶을 영적 전쟁에 초점 맞추는 극단은 또 피해야 합니다. 극단은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전쟁은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세상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에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또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싸움이에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분이나 또 영성가에게는 사실 사단의 존재는 장애가 될 뿐 싸움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 이 교회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는 이 사단이 기회를 엿보며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되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단은 더 활동하며 믿는 자들도 또 미혹하기 위해 날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묵상이 생활에 되어 깨어 있으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패할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 집단은 예외지만 교회가 벌이는 영적 전투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보장된 패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 신앙인의 비율이 높으면 싸움도 쉽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어요. 영적 싸움은 개인적 싸움이에요. 구원이 개인적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종교 집단은 예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긴 해도 결코 패하지는 않아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로 자기 머리를 짓밟는 걸 막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방으로 흩어버렸지만 흩어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최소 단위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서 넘어진 이유는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교회 내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짓 목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 분별력을 키우세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장하지 않고 맹목적인 기도로 싸우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종교인이 하는 기도는 능력도 없어 사단도 우습게 봅니다. 사단의 존재는 몇천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온 다양한 경험을 한 존재잖아요. 영적 싸움은 영적 무기를 장착해야 가능합니다. 평상시 종교인의 삶을 사는 자를 귀신이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상의 삶에서 훈련으로 장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똑바로 알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사단과의 영적 전투는 무조건적 기도로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을 매개체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질을 이 판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매일 묵상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사는 자판기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들이 싸워야 할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원래 사단은 아름답고 권세 있는 지혜 천사였어요.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타락한 사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15절,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라.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그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김용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사단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아름답고 권세 있고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결국 하나님 반역해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 거짓을 진리로 교묘하게 꾸며서 또 시험하는 유혹자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발해 또 근거 없이 모략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또 고수자입니다. 또 사단은 강포합니다. 또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또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범죄케 또 타락시켰어요. 지금도 사단은 암흑의 세상을 통치하며 사람들을 유혹해 범죄케 합니다. 또 그들의 졸개를 풀어서 또 사람들을 괴롭히며 또 멸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할까요? 어설픈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이 매개체예요. 말씀 놓고 묵상하세요. 방법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묵상을 통해 받는 권위로 마귀의 공격에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해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 구조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존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확신하며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신들의 그 어설픈 생각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이 비결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들은 굳센 믿음으로 이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된 온갖 고난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승리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함으로 승리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야. 우리 예배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나갈 군병들의 영적 무장을 잘 설명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장착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영적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선인 겁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성도들은 평상시 의로운 삶으로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또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이 주는 참된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준비하고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신앙인들은 구원을 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무장에 대해 설교와 강의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득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만이 영적 무장과 영적 싸움이 가능해요. 교회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승리를 보장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자체가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신앙인들의 영적 권세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의 승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교회는 사단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승리의 효력은 교회만 효력이 국한될까요? 뭐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앙인들이 가는 곳이면 그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승리의 효력은 나타납니다. 왜?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신앙인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제한 두지 마세요. 전통적인 교회 개념에서 탈피하세요.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는 곳은 그 어디나 그리스도의 승리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기에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는 이 확신의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거고,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의심한다면 그 삶은 패배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쁨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회심했다면 마귀의 종로를 타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난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케 해야 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두 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무용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제도교회를 무시하는 그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우즈무라 간조죠. 반면에 그 유용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 외형적 제도만을 강조하는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 지상주의에도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교회와 무용교회 교인은 동일할까요? 여러분 무용교회에 속한 교인은 반드시 유형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가나안 성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유형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무형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또 유형교회에 속한 교인이 반드시 또 무형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종교인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유형교회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누가 신앙인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무용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뭘까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를 통해 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식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가정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가정교회 없이 오랜 동안 방치가 되면 그 신앙은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와 가르침과 교제에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무용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회도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영적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들도 영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나 구원, 교회의 요소이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무용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뭐 제도적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측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용교회가 있다면 유형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형교회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뭐 이런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봅니다. 뭐 사실 유형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용교회 상태에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용교회와 더불어 유형교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라고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꾸짖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대형 교회는 꾸짖고 바로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와 직제와 의식 등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들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사는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교훈을 무시하는 신앙 독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마찬가지로 유형교회가 중요한 까닭은 교회란 본질상 영적이잖아요. 형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것이 유형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곳이에요. 또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유형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며 또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이 베풀어지는 기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해요. 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기간의 점에서도 중요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징이 집행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또 성령의 도움을 받는 신앙인이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인이 신앙이 되는 전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약의 율법이 매이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나눈다고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기체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이 지체가 된 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영적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은 교회를 벗어나도 또 성령으로 인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아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가정 예배, 가정교회 형태가 많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초대교회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소멸되지만 교회만은 그 생명이 영원해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것 같이 그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명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수가 줄어도 성도 수가 줄어도 신앙인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지역교회가 사라져도 가정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가정은 최소 단위며 끝까지 남는 교회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신앙인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신앙인은 이 땅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일 뿐이에요. 천상 교회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게 될 승리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 교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교회로 더 이상 싸움도 눈물도 죽음도 없어요. 오직 평화와 안식과 위로만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천상을 아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령 세례가 선결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함이에요. 지금이라도 구원을 점검하세요. 흔히들 그 천상교회를 뭐 유토피아, 이상향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막연히 고난이 없는 이상향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이 천상교회도 이 유토피아와 동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교회가 실제가 있는 반면에 이 유토피아는 생각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뭐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나 뭐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 같은 사람들은 이 유토피아의 구성원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상교의 구성원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유토피아와 천상교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실제가 없는 이상향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천상교의 일원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상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받을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25장 34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은 천상에서 영원한 또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창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지상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한 수고에 따라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2장 12절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범죄한 세상에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교회들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에 오염되기 쉽잖아요. 또 거짓 목자들이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간판만 내걸었지 실상은 사단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적 교회라면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유형계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외적 모습만 갖추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대로 교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처음 사랑과 그에 따른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이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느꼈던 그 사랑과 사랑의 실천을 계속 유지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사랑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제가 교리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조직체가 필요해요.
교회 역시 하나의 단체로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조직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종교인으로, 종교인은 신앙인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교회 조직은 의미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교회 조직이 교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조직을 수단으로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교회 성장으로 불신자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게 교회의 핵심 기능인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단체와는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손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감시도 해야 해요. 자신이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그런 건 금물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거 걷어내야 합니다. 맡겨진 직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뭘까요? 대홍수로 노아의 방주가 선택된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보호하는 구원의 도구였어요. 교회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며 보호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른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이 복음 전파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섬기셨어요. 교회도 각종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과 교인들을 섬기며 불신의 유혹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권면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포기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달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출석하는 지교회는 보편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편교회는 유형적 보편교회와 무형적 보편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교회와 달리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유형적 보편교회라면 현재는 물론 과거, 미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무형적 보편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이 유형적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형적 보편교회 이론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가정교회를 회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지교회 교인인 동시에 보편교회 교인이므로 전 세계 모든 성도가 더 나아가서는 과거와 미래와 전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과 동일한 보편교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란 자부심을 가질 때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편교회 교인이에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고 교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저 습관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 내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교회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에 맡겨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나요? 가정 예배는 하고 계시나요?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정체성에 바른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